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살아있는 심장,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의 계보를 따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하면 제일 먼저 체코가 나옵니다. 체코에 가면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체코는 지붕이 다 빨갛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뾰족합니다. 그러니까 강가나 높은 성벽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한 도시가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구시가 광장에 가면 얀 후스의 동상이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얀 후스는 독일의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닌 것은 얀 후스 때문에 나중에 100년 뒤에 루터가 똑같이 가톨릭에 속아서 화형당할 뻔했는데 얀 후스의 먼저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피하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죠. 독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보름스에 가면 루터 광장에 청동으로 된 아주 큰 종교개혁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 중앙에 루터가 있고 루터 중앙 오른쪽 밑에 사보나롤라가 있고 또 왼쪽 밑에 체코의 얀 후스의 동상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뒤편에는 성경을 가지고 개혁했던 왈도와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함께 있고 바깥의 사각 모서리에는 종교개혁을 함께 도왔던 동역자들의 동상이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루터를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이동하면 스위스가 나옵니다. 스위스에 가면 츠빙글리가 있는데 츠빙글리의 도시인 취리히에 가면 리마트 강이 저 밑으로 쭉 흘러가는 교회 이름이 물교회입니다. 독일어로 바서인데 바서 교회죠. 물교회. 그 물교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앞에 보면 스빙글리의 동상이 스빙글리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놨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에 가면 스빙글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원조를 알 수 있는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역시 바스티옹 공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흔히 보는 공원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면 밑에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가운데에 네 분을 아주 크게 세워놨어요. 조각에서 기욤 파렐, 칼뱅, 베즈, 쟈낙스 이게 네 분이 한 가운데 동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옆 벽으로 기타 여러 종교계에 관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종교개혁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스위스도 가보지 않았고 체코도 가보지 않았고 독일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살아있는 그 심장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앙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종교개혁으로 불타오르게 했던 원조를 알게 되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종교개혁의 뿌리를 찾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종교개혁자의 원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는 곳에 가면 남다른 결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계보를 잠깐 뒤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성경 안에, 오늘 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이 살아있음을 맨 끝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의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본받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임을 알렸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무슨 변함없는 믿음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가장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감옥 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은, 종교개혁자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 내가 감옥에 가 있든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외부 상황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같이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데 왜 너의 삶에는 고난이 오냐?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긴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토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신앙인은 그런 거에도 솔깃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외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야, 한 번 감옥에 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전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서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는데 뭘 풍성하게 채우긴 채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사도 바울의 믿음,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변절케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나아갈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부 환경에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했다면 절대 종교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해져도 부유해져도 강해져도 약해져도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파할 때 순교하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했지만 그들은 믿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을 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뭐로 말할 것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막 자녀들 앞에서, 아는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네,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본받으라 할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가는 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줄 다 압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외부의 영향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나를 본받으라. 그것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 모임 있다고, 직장에 가야 한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보고 쫓아올 것입니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12.7 연합집회를 위해 서울에서 모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핍박하고 손가락질해도 성경 말씀과 반대대로 가는 것은 절대 우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조롱해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비웃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종교개혁자 후예의 삶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날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의 삶,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를 얼른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의 상황이 감옥에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흔들림 없이 감옥에서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는 조금만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조금만 무슨 행사가 있고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예배는 1년 365일 항상 있는 것이니 이거 한번 빠진다 해서 무슨 일이 있으랴? 기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를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으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엿 늘려보셨습니까? 제 군대 생활할 때 엿 늘리는 거 참 많이 했는데 강원도 여름 햇볕에다가 엿을 놔두면 완전히 물처럼 이렇게 녹는데 그렇게 다 녹으면 게임을 못해요. 그게 아주 순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같이 녹기 전에 얼른 들어서 쫙 해야 고무줄처럼 들어갑니다. 신앙이 고무줄입니까? 그냥 쭉 누려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해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상황이면 안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종교개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닮아서 나를 본받으라. 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외부 환경에, 감정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외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종교개혁의 후예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때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짤막한 기도지만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외부로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역자들을 위한 영성고전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작고 얇은 책입니다. 한 번 읽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얇은 책의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보면 마음의 기도를 키우는 짤막한 기도문이라는 글에 마카리우스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교부 마카리우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장황한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 손을 내밀고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뜻대로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아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도 갈등이 더 거세지거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아뢰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훤히 아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훤히 아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리는 위기에서도 능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제자훈련을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찌 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훈련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도 전혀 그런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종교개혁 신앙을 유지했던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과 19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성 간의 사랑이 싹 터도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한 걸음에 서울이라도 달려갈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사람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속 사람이 깨닫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 영화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난장판이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만 뜨면 모두가 증오하는 눈빛, 그러나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막 온 장터가 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 핍박하는 사람 많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가 갔던 지역들을 조금만 성지순례 가도 어떻게 이런 데를 세상에 해서 그 위험한 시대에 배를 타고 다녔을까?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살 찢기고 몸 찢기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헌신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합니다. 변하지 말라 해도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변하지 말라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짤막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일꾼들만 하는 것이 아니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조건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절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달려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짤막한 기도지만 붙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종교개혁 신앙으로 무장하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발걸음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